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한 곡 하나님께 드리실까요?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것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께서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번째 계명 중에 바로 5번째 계명인데, 우리는 이 계명대로 어버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버이날을 지키게 된 것은 1956년부터라고 그래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6년여가 지났을 때에 5월 8일부터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 이렇게 명명되어져서 실시되어졌죠. 아버지들이 좀 불만이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8회 18번째 그 어머니 날부터 시작해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973년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이런 날들을 맞이하면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양주동 시인이 쓴 그런 가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이소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소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이런 노래들 기억나세요? 또 어버이날이 되면 불렀던 또 한 개 노래가 있죠. 바로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은 한국의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바로 그런 노래이죠. 그 노래를 지으신 분도 또 작곡하신 분도 목사님이신데요. 윤춘병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지으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마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 다시 한번 전하지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이 노래를 지은 윤춘병 목사님은요, 저 평남 중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평양의 요한학교를 다니셨고 또 중앙신학교를 거쳐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위원회의 초대 감독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8.15 해방이 이루어지던 그해 이 윤 목사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월남을 하셨는데요. 혼자 월남한 그런 가운데서 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고달픈 서울 생활이 시작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아픈 그 몸이 아프게 되었고 그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영양실조에 과로에 또 지병에 정말 야간적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군가 그를 위해서 간호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그의 마음은 늘 저 북쪽에 있는 고향을 오고 가고 또 꿈속에서나마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외로운 생활 속에서 이 윤 목사님은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월남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 그 뒷동산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에서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네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올까 하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던 그런 모습. 또 길이 이렇게 굽이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가 그 소나무 밑에서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 눈물을 감추던 바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네.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의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정말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어렵다고 하는 바로 그런 핑계로 부모님을 때로 찾아뵙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다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가 너무나 불효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힘썼던 그것들을 이제 내 자녀들을 또 내 형제들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은혜들을 나누고 또 갚아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좋은 아주 모범적인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여인,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자녀들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좋은 어머니였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여인들을 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진주보다도 더 값진 아주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의 22가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22가지의 모습을 요약해 보면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정말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의 4가지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은 어떤 분일까? 바로 부부간의 신뢰를 지닌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어머니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이루어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간에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여기서 그런 자는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자의 남편, 그의 마음은 이 현숙한 자를 어떻게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 신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현숙한 여인, 또 정말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를 신뢰를 주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서 31장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훈계한 지혜서죠. 아들에게 있어서 네가 바른 삶을 살아야만 곧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 31절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11절과 12절에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항상 선을 행함으로 그 남편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당신이 나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며 또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 그럴 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의 관계는요, 누구에게나 일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신뢰는 항상 쌍방간에 서로 이해와 협력이 존재할 때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 관계가 현숙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성숙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버지, 현숙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뭘 주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성숙한 모습이 될 때에
서로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됨으로써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고 때로는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저도 또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저런가? 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괜히 내가 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해서 거울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기를 보게 되고 또 부모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너희야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야,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한다. 그런데 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예전에 누구의 속에 있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첫째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도 별로였나 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부의 신뢰가 자녀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 신실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 그것은 누구라고요? 첫째로 부부간의 신뢰를 가진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이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부지런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여인.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어요. 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주 부지런한 여인, 부지런한 여인. 네. 근데 여러분, 이 부지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우리가 알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부지런한 일일까?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지런히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사실 이 원어적 의미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이 말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허리가 휘도록 부지런히 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즐겁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집안일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세요? 부지런히는 일하는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부지런히 일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잠언서 13장 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마음 자체가 풍족한다. 또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를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부지런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해패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요. 바로 주님이 쓰신 비유인데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찾지 않겠느냐, 그런 단어를 쓰죠. 네.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이 동전을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찾았다. 근데 여기서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멜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에피멜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주의 깊게, 세심하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와 에피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일하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깊고 세심한 모습으로 일하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남편은요,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거나 덤벙거리면서 하지 않고 아주 부지런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진주보다 더 값진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심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 세 번째,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랬어요.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여기서 곤고한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니라는 단어예요.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주 가난해, 늘
걱정 그 집에 찌들어져 있어요. 또 무언가로부터 계속 억압받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볼 때에 이 현명한 여인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손을 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손을 핀다라고 하는 말은 흩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의 것을 펼쳐서 돕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궁핍한 자가 나오는데 이 궁핍한 자는 히브리어로는 에브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 현숙한 여인, 성숙한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것이 없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공개하고 대접하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그런 현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시원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여자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돕는 배필로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돕는 배필. 옳지 됐다. 오늘 목사님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를 내일 도와야 돼.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착각.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여자만 남자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손을 내밀어서 서로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주보다도 값진 인생, 진주보다도 값진 부모, 진주보다도 값진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주니까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선을 베풀고 행하는 바로 그런 일들, 이것이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배우면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현숙한 부모 또 현숙한 그런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아주 많이 칭찬하고 그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있는가? 그가 나를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너희들을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을 펴서 선을 행하며 돕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기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구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늘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해. 우리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말씀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였다. 그런 말씀하죠. 너의 구제를 기억하였다. 오늘 현숙한 부모,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곤고한 자들에게 손을 펼칠 줄 알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다. 손을 내밀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준도야 이런 현숙한 젊은이, 이런 현숙한 그런 여인, 현숙한 그런 남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는데요. 뭘 받는다고요? 칭찬.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칭찬 안 받아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참 귀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한 번은 다 받아보셨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칭찬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숙한 나는 여인이 못 되었구나. 나는 현숙한 남자가 못 되었구나. 그런 사람이 못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반성. 야,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이 꼭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보는 듯 편안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데서? 경외하는 데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을 빛내게 하는 것, 사람을 빛내게 하는 것은 고운 그 얼굴이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이 그 여인을 빛내게 하고 여인을 아름답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어 사전을 보면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무서워한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경건을 입증해가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코람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선지자였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지만 84세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에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여러분, 그 시대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여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여인의 이름이었지만 성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인의 미모나 아름다움은 또 신체의 모든 조건들은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침에 이슬이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물안개들이 어느덧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미모, 아름다움, 우리가 쭉쭉빵빵 잘 빠졌다. 아니면 남자들은 막 근육이.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순간이에요, 순간. 저하고 같이 호스피스를 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한 70 정도 먹었어요. 학교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60대 초반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오후 보니까 온몸이 막 근육덩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진을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끔 한 번씩 자랑을 해요. 목사님 보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분의 그 몸매가 다 빠져버렸어. 나이를 드시니까 70이 넘으니까요. 이건 이 살이 쭈글쭈글하세요. 물론 지금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체는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토록 야, 너는 현숙한 여인이구나. 야, 너는 현숙한 남자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잠언서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남에게 가요? 아니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 구약에서 뭐랄까요? 성문은요 어디냐면 제가 그 부엘세바의 성문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성문이 넓어요. 근데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거기에 성을 다스리는 성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냐면 재판을 해요. 재판. 또 그 성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좀 유지들, 그죠? 그 유지들이 그곳에 와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잘한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재판을 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재판관만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며 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비근에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된대요.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그래서 생명의 샘. 이야, 사랑하는 성도야,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 우리가 오늘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로는 어떤 여인? 부부간의 신뢰를 짓는 여인. 두 번째로 일을 하는데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주 세심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인. 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셨죠? 즐겁게 일합시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참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저도 어제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원래 코로나로 밖에 나가서 이제 지네들은 밖에 나가서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아기가 따라오는데, 아이가 따라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먹읍시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준비한다는 게 뭐 별거 아니더라도 그러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면서요 마음이 즐거워요. 즐거워. 아내를 돕고 또 와서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일하는데 기쁨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 세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서 구제에 힘쓰는 여인이다. 네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오늘 우리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십시다. 현숙한 아버지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던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우리는 그 부모님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부모님을 잘못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때로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좋은 현숙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